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주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타베라라 불렀더라. 이는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태웠음이더라.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만나는 마치 고수풀씨 같고 그 색깔은 마치 델리엄 색깔과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다 갈기도 하고 절교에다 찢기도 하고 철판에다 굽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이 맛과 같더라. 이슬이 밤에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그때에 모세가 백성이 그들이 족속들대로 각자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들으니라. 주의 진노가 크게 타올랐으며 모세도 불쾌하였더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를 품듯이 네 품에 그들을 안고서 주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겠나이까. 이는 그들이 울며 내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함이니이다.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변화받기 이전에 굉장히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들의 이것이. 자, 민수기라는 말은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그래갖고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2번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겠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출애굽이 끝난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 이 민수기는 이집트에서 이 구철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카데스바네에서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만 그 문턱에서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38년 동안 일부러 광야를 갔다가 방황하라고 해요. 38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했다 이거죠. 사실상 걸어서 부지런히 가면은 2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에담 저기 홍해 건너서부터. 그래서 예표상으로 이제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라 이것이에요. 예표상으로 볼 때 민수기는 섬김과 또 행함에 있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를 완결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관련이 깊은 책이라 했어요. 창세기에서 창조, 인간의 타락을 다뤘고 출애굽기는 구속을 다뤘고 레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제를 이제 다루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섬김과 행위로서 이렇게 묶어지는 순서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합당한 순서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우연히 배열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왜 이렇게 배열이 됐는가? 여러분이 따져 물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변할 수 없는 배열이에요. 요지부동으로 이 배열이 딱 맞는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가 헤아려져서 숫자가 헤아려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과연 내가 어떤 몫을 담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기서 각자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또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오늘날에 고린도전서 12장의 지체들이 각 부분마다 그 맞는 역할이 다르죠.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민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잘 이해하면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교훈은 뭐냐?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하고 만 거예요. 거기서 어쩌면 그렇게 이 민족이 완전히 실패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육신을 비춰주는 거예요. 민수기는 크게 5군데로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이제 그 일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서 카데스 바네아까지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장 1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서 카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일으켜 갖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들을 이제 정비하는데 그것이 민수기 13장에서 19장 22절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기간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민수기 20장에서 33장 49절까지가 계속해서 방황하는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종결되는 시점이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6장 끝절까지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이 종결되는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들이 39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어쏘의 연대표에는. 자, 그래서 민수기 11장 25절을 잠깐 보시죠. 거기 보면은 어떠한가?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있던 영을 취하여 70장로들에게 주시니라.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무니 그들이 예언하고 멈추지 않았더라. 모세가 하도 불평을 하니까 70인을 또 세우신 거예요. 상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모세의 그 일을 갖다가 역할 분담을 시켜준 거예요. 나눠가지고서 재판도 나눠서 하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덩치는 커졌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 기준 미달이라 이것이에요. 전혀 기준 미달이 이 민족이. 하는 행위를 봐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칭찬해 줄 것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다고 불평을 일삼았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짐을 여러 사람에게 70인의 장로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지난날에 모세에게 부여한 그 능력을 갖다가 그 짐의 무게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분담을 해 줬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민수기 14장 23절을 보시죠. 잠깐. 민수기 14장 23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진노케 했던 그들 중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새로 태어난 세대와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가게 됐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출애굽 6월절에 속죄의 피를 문 인방과 윗기둥에 여기다 뿌릴 만한 믿음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구속은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방황하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계속 일으키신 거예요.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냐면 우리가 이 육신의 불순종과 똑같다 이것이에요. 주님이 더디 오면 오실수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완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카데스바네에서 실패한 것과 불신의 항해시 이 9세대가 죽기까지 광야를 하나님께 일부러 방황을 시키는 거예요. 20세 이상은 다 죽게끔 때를 기다리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하죠. 육신이 이렇게 지독하고 끔찍한 거예요. 그것도 38년간 그렇게 방황을 했다 이것이.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위대한 지도했던 모세조차도. 왜? 머리바에다 말만 하라 그랬대. 그 반석 앞에서 바위에다 말만 하라 그러는데 2번이나 지팡이에다 내리쳤어요. 내가 하면서 그냥 내리쳤는데 그만. 그걸로 못 들어간 것이.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2번이나 못 박은 그런 죄를 진 것이요. 자, 그래서 이 민수기는 히브리서 3장과 4장과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5절에 설명되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 이것이. 경고를 주는 내용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존중히 여기시는 반면에 불신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형벌을 내리신 분이에요. 불신에 대해서. 자,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모든 그 죄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그 지도자 모세는 이건 뭐 사람이니까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 나왔다 이것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어서 그들이 받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전진을 하지 못하고 불신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광야를 갔다가 방황하고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서 이집트 구속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이 유업으로 이제 얻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부하고 버티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좋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강요하지도 말아라. 참견하지도 말아라. 이제는 나는 지옥은 안 가도 이제 되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뭘 강요해서 뭐 섬기라든지 영적으로 성장하라든지 견뎌내라든지 고난에 동참하라든지 이런 소리는 나한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만보라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셋째 하늘에 가서 받을 그 유업의 모형으로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나안이 전쟁과 축복이다. 동시에 양면성이 있어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고 또 복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는 언제든지 영적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셋째 하늘과 이 땅에서의 육신과의 전쟁,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이걸 잘 견뎌내서 이겨내는 사람은 상급이 보장돼 있어요. 이걸 견디지 못하고 쏟아버리는 사람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자, 말은 이렇게 간단해져도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견뎌내는 사람은 상급이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서 결국은 주님께 등을 돌려요. 믿음을 갖다 내려놓는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카데스 바네아라는 게 바로 그런 데라 이것이.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뭐냐 이겠어요. 그들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잘 견뎌내서 약속 땅으로 그들이 의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황하고 말다 이것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목적하는 대로 그것을 의도하시는 대로 결국은 그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고 만다 이것이. 자, 하나님께서 거인족들을 갖다 정복하셔요.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여리고 성벽을 갖다가 그냥 너희들이 마지막에는 7바퀴만 돌면서 함성만 지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리고 성은 누가 축성했느냐? 거기에 거인들이 살았어요. 성벽 높이가 얼마나 튼튼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2차선 자동차가 다닐 만한 그런 넓이로다가 성벽을 쌓았다 이것이에요. 거인들이 쌓은 거예요. 거인들이. 그걸 갖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함성만 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와르르 무너진 것이요. 와르르 무너졌다 이것이요.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그들이 목격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바라보질 않고 중간에서 자꾸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딱하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상징이 뭐냐? 요단강이에요. 바로. 요단강이 나 자아의 죽음의 장소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냐?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건너가기를 주저하면서 성장하기를 거부하면서 불평을 일삼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이것이고, 그것이 바로 카데스 바네아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분명히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하고 얼마나 줄어드느냐? 1820명이나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38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내버려둔 거예요. 아무리 부지런히 이제 자녀들을 낳고 길러도 숫자가 늘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냐? 영적으로 성장은커녕 오히려 후퇴했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님을 내가 대면할 준비를 철저하게 갖춰야 되는가?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첫째는 불평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땠는가 한번 보여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랬어요.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했어요. 주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주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타베라라 불렀더라. 이는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태웠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산채로 진영의 끝에 한 무더기 무리를 갖다 그냥 완전히 싹 불로 태워버렸어요. 순식간에. 상상을 해봐요. 너무 몸소리치고 무서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에 달하는가 우리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보내서 직접 태워버렸다 이것이요. 이건 바로 요한계시록 그 20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사탄이 마지막 반역을 일으켰다가 산채로 통째로 불에 다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거랑 똑같다 이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대적하고 그랬던 자들이 모세를 향해서 또 부르짖어요. 제발 좀 도움을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해달라고 부르짖더라 이것이요. 근데 제가 모세라면은 거부했을 거예요 정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뭐 용서를 받기로 하네. 어림도 없어. 너희들 각자가 해결해. 이러면서 아마 저건 거리될지 몰라. 근데 모세는 그래도 그렇게 완악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타던 불이 꺼졌어요. 타던 불이. 여기서 타베라는 무슨 뜻이냐? 불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불사람. 타베라의 의미라.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아담 하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에서 출발해서 파란 광야를 이제 힘차게 질서정연하게 60만 대군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행군을 했어요. 질서정연하게. 왕의 대를 통해서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행군을 하다가구만 이 카데스 바네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임무를 망치고 말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불을 내리신 거라 했어요. 무엇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각자에게 그 장정이 60만 명이 넘는다 그랬고 15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각자를 주장하여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그럴 때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백성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불평만 나온 거예요. 그 출애굽 기적을 보고도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그리고도 불평을 한 거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불러 태우고만 거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도 물론 불평을 했죠.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세요. 이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에서 파라오의 군대들이 수장당해서 보고서도 그랬던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죠.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너희에게 주시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시어 배부르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대해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을 주께서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대적해서 함이 아니라 주께 대적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함이 전혀 없었다 이것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백성들이. 그래서 불평하는 자는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처져 있고 다른 지체들까지도 발목을 잡고 괴롭히는 그러한 육신적인 자들의 모형이라 이것이. 마귀는 바로 이러한 자들 노리고 공격하고 지역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켜요. 주의 불은 좋은 불이 아니에요. 소멸시키는 불이라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살라버리는 분이라 이것이. 불살라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불이 겨우 꺼졌어요. 불이 겨우 꺼지자마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섞여 사는 무리가 또 탐욕을 부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추겨져서 또 불평을 한다 이것이에요. 본문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11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야, 불이 꺼지자마자 또 이렇게 불평을 하고 그래요. 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회족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셨죠. 이스라엘 진영하되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여행하고 섞여서 여행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은 어디냐?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말만 셋째 아들이지 마음이 이 세상에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오늘은 많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대신에 이집트의 육신적인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욕심을 품은 거라 이것이요.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만나가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나는 마치 고수풀씨 같고 그 색깔은 마치 델리엄 색깔과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다 갈기도 하고 절구에다 찢기도 하고 철판에다 굽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더라. 이슬이 밤에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그랬어요. 섞여 사는 무리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공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맷돌에다 갈아보고 절구에다 찢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기도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갖다가 이집트의 세상 음식과 같은 맛을 내버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개량을 해보자고 발버둥을 쳤던 것이. 발버둥을 쳤다 이것이.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는 만나가 어떤 것인가 아주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죠. 가공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음식에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면은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수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더라. 꿀 섞은 전병은 얼마예요? 맛있잖아요. 달콤하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 가공하려고 했으니까 맛을 내려고. 이것을 갖다가. 너무나도 딱하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갖다 자기 멋대로 고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이고 맨날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은 그 이 목사 맨날 그만 그거고 들을 것이 없어. 이것이 바로 이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만나는 가공은 안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설교 듣고 나면 사실상 별로 들을 게 없잖아요. 그게 지루하다. 새로운 사람들만 저거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백슬라이딩, 타락하는 거예요. 바로. 아이고 지겨워 이제. 주님은 오시지도 않고 이 몸은 이렇게 육신은 괴롭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즐기게 돼 있는 거라. 그거를 극복해내는 사람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다시 봐요.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소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더라. 그랬습니다. 꿀을 바른 떡 같다 이거였어요. 굉장히 아주 맛이 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이 말씀, 성경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늘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것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고쳐버리면 말씀의 맛을 잃고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또 자기가 시험에 들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사라진다 이것이요.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냐. 송곳질만 해 콕콕 찌르기만 하고 세워지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 속교사는 무리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처리하셨어요. 그냥 태워 죽이셨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본문 민수기 11장 5절에 6절에 나온 속교사는 무리는 너무 탐욕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에서 만족할지도 모르고 이집트에서 먹었던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 이렇게 갖고 5가지 요 채소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광야에 없어요. 이게 그런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달라고 이 사막에서. 그래서 육신의 양식만을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했다 이것이. 그들이 불평하고는 만나는 그들이 잠들었을 때에 이슬과 함께 땅에 내렸어요. 수고하지 않았어요. 다만 거둬들이는 수고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불을 뗄 필요도 없고 삶을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물에다 씻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갖다 먹었으면 됐다 이것이. 언제나 신선하고 눈에도 보기에도 좋았고 하나님의 섭리로 공급이 되는데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타박을 하고 그랬다 이것이에요. 자, 민수기 11장 4절에 섞여서 하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적은 여러분들 각자의 몸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불평의 요소들이 많이 섞여 사는 무리의 그 뿌리들이라 이것이요. 그거를 잘 다스려야만 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어떤 무리가 섞여 있었느냐? 그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십니다. 3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메셋에서 수콧으로 여행을 하니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가 약 60만 명. 혼혈의 무리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고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들도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섞인 무리, 혼혈의 무리가 자기들이 가축은 잡을 생각을 안 했어요. 아까우니까. 그러면서 딴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걸 알겠어요. 혼혈의 무리가 민수기 11장 4절에서는 섞여 사는 무리라고 표현이 됐어요. 섞여 사는 무리.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있지 않은 그러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들이었다 이것이요. 이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보다 더 편안하고 더 배불리 먹고 더 쾌적한 그러한 땅이 있나 보다. 같이 따라가 보자. 따라간 거야 같이. 섞여서 따라왔다 이것이요.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된 거예요. 이들이 자꾸 부추기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같이 따라 나오더라 이것이. 오늘날 이 지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무리 가운데서 영적인 일들에 흥미가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갖고는 있지만 말씀을 배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배운 대로 순종하지 않는 영적인 바로 이
미숙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섞인 물이 섞여 사는 물이라 이것이요. 바로 혼혈의 물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출애굽 하자마자 광야 생활 몇 달도 안 지나가지고서 이집트가 그리운 거야. 이집트. 생활이 고달프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 놨다 이거지. 이집트에서 먹었던 이 고기와 생선, 부추, 양파, 마늘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자꾸 회중을 갖다 선동했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이 신광야에 이제 있었을 때에 음식이 거의 떨어져 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을 들으셨죠. 불쾌하게 여기셨지만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으로 그때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이슬과 함께 내렸다 이것이.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공급했는가? 출애굽기 16장 13절을 보시오. 출애굽기 16장 13절을 보시오. 자, 여기서 11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로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빵으로 배부리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고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깔리더니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에 쉰소리같이 미세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요 15절에서 만나라고 불렀죠. 알지 못하는 음식이야 이것이 만나. 모른다 이것이에요. 뭔지. 여러분들 1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볼 때 고기를 먹이려면은 큰 트럭으로 어마어마하게 실어 날라야 돼요. 근데 한 번에 동포를 이렇게 갖고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진영 앞에다 그냥 이렇게 다 떨어뜨려 놓은 거죠. 주워다가 갖다가 구워 먹어라 이거야. 자, 그때까지 신이 났어요. 너무 신이 났어요. 너무나도 신이 났다. 그러나 그들이 씹어서 삼키기도 전에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있을 때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벌을 받았다 이것이. 그리고 민수기 11장 7절 9절에는 만나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고수풀씨 같더라.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초자연적인 재료인데 히브리어로 바빌론의 행운이신 주피터라 이것이에요. 만나라는 것이 주피터라는 이름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 다시 이들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불평과 낙심하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민수기 거기 11장에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보세요. 자, 그때에 모세가 백성이 그들이 족속들대로 각자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들으니라. 주의 진노가 크게 타올랐으면 모세도 불쾌하였더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를 품듯이 네 품에 그들을 안고서 주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겠나이까? 이는 그들이 울며 내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면이다.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래야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을 보지 않게 하소 하더라 하였어요. 모세도 참 백장두두둑하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죽여갖고 비참한 꼴을 안 당하게 그렇게 곱게 좀 죽여달라 이거 한마디로.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지역교회나 그리스도인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옛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에요. 옛 본성을 그대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뭐냐?
영적 지도자들은 낙담시키는 일이라 이거예요. 섞인 무리로 인해서. 그래서 이 모세는 10절에서 15절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거 왜 그러면 나만 이렇게 힘들게 책임을 다 져야 되느냐 이거죠.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요나 4장 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더 낫다 이것이요. 아시리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이제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이키니까 배가 아팠어요. 반드시 이게 이 사람들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박농크로 하룻밤 사이에 이제 길렀잖아요. 그늘에서 거기에 쉬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이제 구경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박농크로 하나님께서 말라 죽이셨죠. 뜨거워서 죽겠거든요, 요나가.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 그 다음에 그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해가지고서 몰살을 시키죠.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와서는 맥이 쫙 빠져가지고 의욕이 아주 뚝 떨어져가지고서 이것으로 족하오니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푸념을 해요. 그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너무나도 참 비참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 무거운 책임을 졌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요나도 왜 나를 그렇게 몰아세웁니까? 빨리 숨을 거둬가라고 불평을 했었는데 모세가 불평할 것은 세 가지를 요약을 해봅니다. 본문 11장 11절 보세요. 민수기 11장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이렇게 불평을 했고 12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했나이까 이렇게 불평을 했고 또 13장 상반절에서는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겠나이까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이 막중한 책임 또 이 고생을 내가 혼자 감당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결코 짐을 지운 적이 없었어요. 다만 앞잡이를 세웠을 뿐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앞장을 세우신 것 뿐이다 이것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거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끝마다 내가 나에게 자꾸 자기가 나온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볼일 다 봤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모세의 관심사는 뭐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의가 튀어나온 거라 이것이에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광야에서 고기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망각한 거. 그래서 자기 육신이 튀어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를 갖다가 얼루 끌고 가느냐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느냐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심지어 거기 11장 14절을 보세요.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다. 언제 자기 보고 이렇게 짐을 지라 그러냐 이것이요. 다만 너희는 인도에서 가라 이거 안내자서 데리고 가기만 하라 이것이.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해주고 책임져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었다 이것이.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베드로의 장인 디도라가 네가 그 힘드니까 역할 분담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죠. 70명의 장로들을 붙여갖고 그걸 갖다 일을 분담시켰다 이것이요. 여기 16절에서 그 17절이 바로 그거라 이것이. 그리고 또 백성들이 고기를 요구하니까 매출하기를 또 뭐라다 주셨어요. 그 18절에서 23절이 바로 그거라 이것이. 그런데 기도 응답은 멋지게 받았지만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고기를 실컷 씹어 먹다가 목구멍으로 삼키기도 전에 죽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할 때도 있고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뒤끝이 좋지 않아요. 뒤끝이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언제든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요. 시편 106편을 보시죠.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을 보죠. 그들이 곧 그의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의 조언을 기다리지 아니하여 오히려 광야에서 심히 욕심을 부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이 요구대로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이 혼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결과적으로 그들을 주님께서 목숨을 거둬가 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을 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31절을 보세요. 주께로부터 바람이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진영 옆에 떨어지게 하되 이 편으로 하루길이요 저편으로도 하루길로 진영 사방 주위가 그러하며 지면 위 2큐빗 높이가 되었다. 2큐빗이면요 45.6cm만 해도 90cm의 땅에서 바닥에서 90cm 이상 메추라기가 쫙 깔린 거예요. 사방 하루길씩. 여러분은 그거를 이 가락시장에다 갖다 깔아놓으면 지붕 꼭대기까지 쌓아놔도 그거 못 쌓아놓을 거예요. 그렇게 쏟아부으셨어요. 신나게 고소 삶아서 뜯어먹었겠지요. 삼켜서 목구멍으로 넘겨야 되는데 위에서 소화시키려고 기다리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가 어떤가? 대가가 아주 목숨으로 대체하고 말았다 이것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를 보는데 하루 종일 이틀 밤을 보냈다 이것이. 그런데 과연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를 정성을 들여서 충실하게 모았던 사람은 얼마나 됐겠느냐 이것이요. 그렇게 모으질 않았어요. 만나는 마지못해서 모았어요. 마지못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빚어 순종하는 데는 극소수의 성도들만 따라가더라 이게 오늘날에. 바로 이것이 예표라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죠. 그 전에 키브롯 하타와라는 그 이름이 나와요. 키브롯 하타와. 그래서 뭐냐?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예요. 탐욕의 무덤. 로마서 8장 봅니다. 5절에서 8절 보시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다시 보다. 이거하고 광야 생활하고 관계 있어요. 8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니 키브롯 핫다와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섞여 사는 무리와 결코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셋째 하나를 향해서 부지런히 나가는 거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카데스 반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키브롯 핫다와에서 주저앉아서 안 되고 섞여 사는 무리와 부안에 들어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급과 유업은 일찌감치 다 털어먹고 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골로새 3장 1절에 4절에 있는 대로 위로 셋째 하늘만 바라보고 언제든지 내가 의지를 집중시켜서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